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럼 감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올 2021년도를 돌아볼 때 아까도 제가 잠깐 기도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순간순간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여러분,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멋있어지고 싶고 여성분들은 아름다워지고 싶고 모두가 다 아름답고 멋있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냐는 거죠. 백설공주라고 한 동화를 보니까요, 이거 마귀 할멈도 아름다워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 걸 보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요,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설공주에 보면 이 마귀 할멈이 거울에 대고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가? 라고 물었을 때 거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잘 모르세요, 여러분? 백설공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오늘 여러분 2021년도 11월 21일을 기준으로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그럼 만약에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 대답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본다면, 순복음사랑교회 담임 목사인 저에게 물어본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다면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요, 제 눈에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점을 기준으로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베풀어 줬는데 입쓱 닦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하거나 말을 할 때에 비로소 서로 간의 인간관계가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받은 은혜에 여러분 속으로만 감사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감사함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상관을 해주시러도 여러 번 오셨지만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아프리카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신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선교사로 나오신 이제 제자 선교사님들이 여러 계셨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스승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다고 이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시겠다고 해서 이제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공격을 받았냐면 원숭이 떼의 공격을 받았어요. 열심히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원숭이 떼들이 막 달려드니까 우린 겁나가지고 그 자리를 일어나서 피했죠. 피한 사이에 어떻게 됐냐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원숭이들이 저희가 먹던 그 식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 뒤엎고 갈비는 다 지들이 뜯어먹고 또 가지고 또 도망가고 식당이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원숭이들이 떠난 다음에 저희가 돌아가서 봤더니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또 계산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원숭이가 다 먹었는데 계산을 하고 나오다가 이제 매니저한테 이거 보라고, 이거 먹으러 왔는데 서비스가 왜 이러냐고 이 원숭이를 막든지 해야지 이게 뭐냐 했더니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평상시에 원숭이들이 그 손님이 있는 그 식탁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하려고 한쪽으로 가서 늘 거기서 먹을 걸 주고 나름대로 좀 길들여 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원숭이들은 음식을 줄 때마다 항상 어떻게 가져갈까요? 빼앗아 가듯이 확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먹을 걸 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가는 게 아니라 빼앗아 가듯이 항상 낚아채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고 더 음식을 주려고 또 기워서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려고 다가가면 자기를 잡아 죽이는 줄 알고 막 도망간다는 거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숭이는 감사할 줄을 모르고 또 이 음식을 계속 주는 사람을 신뢰하지도 못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숭이는요, 원숭이에요. 그렇죠? 왠지 아십니까? 감사하지도 못하고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들을요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원숭이는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원숭이라고 부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이게 학교 교육을 보면 가끔 원숭이가 이제 또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뭐 우리의 조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여러분 원숭이는요 그냥 원숭이인 거예요.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는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원숭이가 음식을 그냥 낚아채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낚아채 가고 감사하지 못하거나 그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2021년도 힘든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왔지만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히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은혜를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 본문 말씀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는 뭐냐면, 만남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잖아요. 수많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죠? 만나고 또 만나고 우리가 응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만나고 또 형제 자매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만나는 이 만남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만남 가운데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친구 따라 어딜 갈까요? 강남을 가더라고요. 강남 갈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친구가 강남 간다고 하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에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만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껏 누구를 만났는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앞으로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 만남이 그만큼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은요, 그 만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요, 그 가사에 있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복된 만남이 있고요,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서 정말로 복된 그런 관계가 있고요. 만나서 그 인생이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잘못된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난 이 만남은요, 정말 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인사를 나눌 때, 여러분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저에게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만난 것도 축복이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여러분 이 만남 가운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도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예수님과 10명의 문둥병자하고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가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문제 있는 이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딸을 고쳐주신 것처럼, 아멘,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사이에는 그 마을로 친히 예수님께서 가셔서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저주받은 그런 병으로서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없었고요, 마을 안에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마을 밖에서 가족과 함께 헤어진 상태로 그렇게 지내야만 했던,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었고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들과 동선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들은 누군가 저기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온다 하면 한 손으로 입을 막고 한 손으로 손을 흔들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를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한 나를 만나지 않게끔 본인이 외쳐야만 하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아픈 것도 억울한데,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불행한데 다른 사람들이 올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하니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습니까? 그런 힘든 인생을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찾아 나서기 전에 이미 벌써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 나가서 그들을 만나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 나선 줄 알았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이 교회로 내가 내 발로 걸어 나왔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에, 나를 만나 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벌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내가 찾기 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삶 가운데,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물밀듯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제가 이 찬양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또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 그래도 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오시면요, 내 맘에 기쁨이 물밀듯 넘쳐나는 거예요. 혹시 오늘도 나도 모르게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막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건 주님이 이미 벌써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찾아가시고요, 수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시고요, 요나같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런 영혼에게도 찾아가셔서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자는 거죠. 늘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슨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냐 하면요,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변화의 은혜입니다. 변화의 은혜. 그 변화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영광을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변화를 받아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다 내려놓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변화된 그런 거듭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 거듭난 인생이 결국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성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뭐냐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연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도요, 우리의 믿음도요, 늘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어린이도 보세요. 요즘은 이제 교육이 또 제대로 돼가지고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 사탕 주면서 나랑 같이 가자 하면 따라갔던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따라가셨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 20, 30년 전에는요, 정말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먹을 거 주면서 나랑 같이 가자, 이거 줄게 하면요, 따라 나섰던 때가 있었어요. 분별력이 없던 때죠. 여러분 그렇던 어린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요, 아무리 누가 사탕 주면서 가자고 해도 안 가잖아요. 이게 성장과 성숙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런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초신자였을 때는요, 세상에 의해서 휘둘릴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내가 예배 자리에 못 나올 수도 있겠지만,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이제는요, 세상이 아무리 세상을 가지고 달달한 걸 가지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도요, 여러분 유혹당하지 않는 그러한 성장과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에서 변화는 어떤 의미냐면, 죄 많던 이 죄투성이었던 내가 보혈로서 깨끗이 씻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된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깨닫고 여러분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세상에 이런 이제 모임은요, 오랫동안 그곳에서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몸담았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직급이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 그때는 좀 쉬면서 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있어도 돼요. 하지만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걸 보면 각 교회들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라든지 권사님들이 보면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면, 세상은요 올라갈수록 편해지지만 이 영적 공동체는요, 그렇죠?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음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젊은 또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또 같이 교회를 위해서 더 섬기고 희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면, 변화된 점이 없다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믿기 전에 죄악된 것들은요 당연히 사라져야만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면 어쩌면 나는 여전히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만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제라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변화, 영적인 성장과 성숙,
더 나아가 죄로 물들었던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찬양 하나를 더 연습을 했어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망령된 행실을 끊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희어졌네. 우리의 삶엔 이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장과 성숙, 또 깨끗하게 죄악에서 씻음받은 구별된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죄 많던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은혜. 아멘. 내 삶의 성장과 성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결국은요,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럼 복음의 변화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게 바로 결국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우리 14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언제 깨끗함을 받았을까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갔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깨끗이 치료된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가게 하신 건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는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렇게요. 그렇게가 뭡니까? 가다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그렇죠? 우리 가운데 뭔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심, 회복과 또 이런 변화라고 하는 축복을 통해서 회복하심과 치료하심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보려면 여러분, 가다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변화라고 하는 축복으로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딸만 셋인 집이 있었어요. 딸만 셋인 집이 있었는데 그 엄마가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이제 친구들과 모임을 하고 헤어질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니들 딸 갖다 줘라 하면서 인형을 하나 사준 거예요. 좋은 이쁜 인형을 하나 사주면서 니들 딸 좀 갖다 줘라 하고 인형을 하나 사줬어요. 근데 엄마가 집에 이 인형을 가지고 오면서 걱정이 하나 생긴 거예요. 딸은 3명인데 인형은 하나잖아요. 분명히 싸울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집에 오자마자 아이들 3명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엄마 친구가 이 인형을 사줬는데 엄마 말을 제일 잘 듣는 나한테 내가 이 인형을 줄게 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한 거죠. 기준을 정해준 거죠. 엄마 말을 제일 잘 듣는 아이에게 이 인형을 줄게 했더니 아이들이 다 시무룩해가지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인형 준다는데 다들 시무룩해해서 다시 나오라고 해서, 야, 인형 준다는데 왜 그렇게 시무룩하냐 했더니 엄마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은 아빠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인형의 주인은 아빠가 됐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인형도 말 제일 잘 듣는 아빠가 가져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변화의 축복은요, 누가 가져간다고요? 인형밖에 또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그렇죠? 엄마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빠. 하나님 말씀 제일 잘 듣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요, 변화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내 삶에 변화되는 그 은혜를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또 내 삶에 변화되온,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내 삶에 이런저런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한번 깨달으시고 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은혜를 깨닫고 내 삶에 변화되는 은혜를 깨닫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깨달아야 되냐면요. 우리 말씀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 번째로 어떤 은혜를 깨달아야 되냐면요, 예배 드림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 감사에서 나온 거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은혜 드릴 때에 그렇죠? 은혜를 받아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요 또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고요. 가끔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돼서 이제 가족 부모님 댁을 방문을 하면 가끔 우리가 그래도 이런저런 선물들을 싸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올 때 보면요 더 많이 챙겨올 때가 많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라라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이 다 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 거였어요. 어쩌면 속으로 감사했을 수도 있겠지만 감사는요 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즉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명 모두가 깨끗이 고침받은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도 내가 은혜 받았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명이 왔을 때 9명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도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돌아와서 예배 드리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 앞에 나와서 받은 은혜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요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 그것도 축복인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것을 돌아와서 예배 드린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육체의 고침도 축복이었지만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셨던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예배 드림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내가 그냥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자리 하나 그냥 메꿔주지, 그냥 이런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내가 드릴 것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라고 간절히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돼야 되고요. 그때 하나님은요 예배 받으시고 입술 닦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받은 예배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오래전에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삽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낮고 낮은 그곳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은혜를 또 잊고 삽니다. 마치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선 줄 알고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 은혜를 깨달으시고 깨달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만남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부으시는 그 은혜를 또 깨달음으로 앞으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된 삶을 예배로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사강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